찾으셨죠? 그럼 다 같이 함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 안에서 은혜로운 설명절 보내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은혜로운 설명절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10대 손자가 있었나 봐요. 10대 손자가 있어서 너 선물을 뭐 받고 싶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손자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라고 적겠죠. 뭘 받고 싶냐고 얘기했으니까요. 뭐 종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사임당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게 또 이분이 또 궁금해가지고 20대 이제 조카나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받고 싶니? 신사임당이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좀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들 이제 가서 또 물어봤어요. 너는 뭘 받고 싶니까? 똑같이 신사임당이라고 얘기하나? 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은 신사임당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소원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해가 되면 막 마음속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곳곳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해돋이 하는데 가보면은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죠. 이렇게 소원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더 이상 원함이 없습니다. 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히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서 4장 16절을 보시면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이 고백은 인간 바울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모든 바람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일까요?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OECD 국가라고 하면 선진국이죠. 38개국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의 순위가 36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나라 전체가 생존 경쟁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살아남기 급급한 사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은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카톡이나 SNS도 보면요. 좋아요를 누가 더 많이 받는지 경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에 만족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일생 동안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자족의 교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의 편으로 보낸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궁핍한 상태에서 도움을 입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경제적 궁핍과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으므로 경제적인 궁핍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족한다면, 만족한다면 더 원함이 없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족의 한계가 어디일까요? 어느 만큼 있어야 우리는 자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생존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사치한 수준에 이르고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과연 자족하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족은 물질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를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쓰여진 자족이라는 단어를 스토아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은 자기 힘으로 외부 환경을 극복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외부가 어떻든 내 힘으로 극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단어는 의미에 있어서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것과 통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근거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바울의 자족의 근거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려고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족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자족이기에 바울은 환경을 지배하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비유를 들어보면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실외에 설치된 온도계는 어떠합니까? 바깥 공기가 더우면 올라가죠. 근데 추우면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실내에 있는 온도 조절기는 어떠합니까? 바깥 공기가 더우면 반대로 내려야 됩니다. 또는 추우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덥든지 춥든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조절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12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12절을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부를 때가 배고플 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부를 때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인 위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부른 중에 교만하기 쉽고 도덕적으로 더 쉽게 타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든지 자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눔의 삶을 삽시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계속해서 소유해도 계속해서 탐욕에 사로잡혀 나누지 않는다면 그는 부족함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적은 물질을 소유하지만 나눌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뻐하고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쁨과 축복의 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어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또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빌립보에 교회를 세울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흑해 연안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길을 가던 중에 성령의 지시로 방향을 유럽으로 돌이켜 전도한 첫 번째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세워진 어린 교회와 어린 성도들이 있던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잘 자랐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경험한 그들은 바울의 복음 선교사에게 동참하기 위해서 물질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는 복음을 받은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준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적 지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지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런 삶은 그들 자신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한 일이었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눔의 삶을 사는 빌립보 성도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행. 우리의 공급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대출해 주십니다. 이 은행, 이 영광스러운 은행의 자원은 결코 바닥나지 않고 풍성합니다. 이 은행은 성도들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는 철저한 신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십니다.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은행의 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두 번째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나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치 하나님께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시고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고 축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된 주님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고 행복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주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입니다.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 하시기로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제 주제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은 결코 따로 떨어진 주제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전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고백을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면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원하지 않으면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결코 가능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을 지닌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욕망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너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고 따라오는 진리는 욕심 없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고자 하는 욕심, 의롭고자 하는 욕심을 위해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 초한 욕심은 극복될 것입니다. 의로운 욕심을 가지면 불의한 욕심이 극복될 것입니다. 선한 욕심을 가지면 악한 욕심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목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양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욕심은 무엇일까요? 양에게도 안전의 욕구, 보호의 욕구, 배부름의 욕구, 깨끗함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이끄시는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해결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하나님만 구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배고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면 우리는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크리스찬 유머가 하나 생겨났을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주최한 성경 암송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런 유명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순서가 돼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좀 당황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을 외우고 나자 그 다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몇 번 외우다 보니까 몇 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1절만 몇 번 반복하다가 갑자기 그겁니다.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가 내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면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이렇게 외웠다고 합니다. 물론 암송대회에서는 상을 못 탔겠죠. 하지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데 더 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온 온갖 추악한 욕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죄된 욕심들이 참 많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참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가끔 일렁이는 욕심, 탐욕들은 저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일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죄스러운 추한 욕망과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이유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얼굴을 구하며 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에 11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거기서도 나도 죽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수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모든 만족이 다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처음 들어본 찬양일 수 있는데 천천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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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세수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족함이 없는 불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답게 적응하여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가능한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배부를 수 있고 또는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도 자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부르다고 교만하지 말고 배고프다고 비굴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거기에 함께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야 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눔의 삶을 삽시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그가 계속 욕심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는 부족함이 많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나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드릴 분도 있으시겠지요. 누구나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적은 물질을 소유하더라도 주변에 나눌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걸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축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고 나누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삽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의 전제는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떠나서는 그 다음 고백은 결코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면 이제 우리는 비로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들은 나눔도 실천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기 자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자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날마다 자족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두고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족해야 된다 말은 듣지만 그 하는 법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겠고요. 또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의 그 부분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나눔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이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이 세 가지 두고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아버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자족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판이 완악하고 강박한 부분들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드러워 아버지 순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주변 사람들과 통할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하시고 주여 나아가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자족하며 나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